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위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회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호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빛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통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통수단의 정류장이나 종점을 가리켜서 터미널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버스를 타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은 버스나 비행기가 내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시 그곳에서 떠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이 성경이 바로 터미널 같은 성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전 성경이 성경 보시면 역대하이죠.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거든요. 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또 성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처럼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마지막 구절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다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이기고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곳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터미널과 같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점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떠나는 곳이기도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종착역에 도착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다.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절도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끝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서 명령을 내리죠. 이런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라. 은과 금, 여러 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주어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던 주인들에게 그들이 돌아갈 때 필요한 돈과 또 물건을 줘라.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원인이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망하면 끝이 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시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끝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이 이전에 볼 수 없는 것,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 분위기가 끝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잔치가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구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근동 지방의 최강자가 되었지만 사실 유다의 포로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만 바뀐 것뿐이에요. 게다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정말 기적 아닙니까?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죠. 그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여러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가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지지 기반을 넓힌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것도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그런 생각을 해낸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사용하시죠. 또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도다. 그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이제 낳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죠. 갈대 사이에 놓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궁궐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죠. 한국은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죠.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탄압은 무자비하고 가혹했죠. 특히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의 문들이 많이 닫히고 교인들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속수무책이고 절망뿐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일본을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준 것입니다. 마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것과 같이 정말 감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살려주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22일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망했었는데 구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도 망했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세상을 따라 살던 인생, 주여 죄의 인생, 그것이 끝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22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전도 대상자를 우리 성도들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감동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마지막을,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